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찬양 3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도의 물들이니 담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어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가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정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난 재질
놓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과 원대로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기 싫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과 기근, 가난과 궁핍, 주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처해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떨림을 속히 걷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지혜를, 힘과 능이 필요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위로받게 하시고,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자들도 주님의 능력과 위로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평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송을 올려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명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10주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에 토요일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함께 친구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8월 5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30분에 수요 성서대학으로 모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는 7월부터 대전 조드림 교회를 위해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랑을 전하는 교회로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세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그리고 35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그리고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과 직면되는 형편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막다른 골목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견뎌보려고 했지만 뜻밖의 질병이나 사업의 위기, 자녀의 방황, 혹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앞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눈앞에도 가장 보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녀들이죠. 저는 비록 자녀가 없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쉽지 않은 아들이었거든요. 맨날 사고치고 친구들 패고 다니고 학교 맨날 불려다니고. 근데 나중에 내 아들이 이러면 어떨까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할 때가 있다는 거. 그럴 때 성도들의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작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내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가슴이 턱턱 막혀오고 하나님께 기도 제목 드릴 것은 산더미인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밖에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었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나의 그동안 드렸던 신앙들은 뭐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나 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은요 그런 절망 한가운데에서 서 있는 자들을 위해 선포된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 아주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언제 사자굴로 끌려갈지 모르고 언제 화형대에 불길 속으로 던져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 처절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눈을 들어서 더 높은 하늘의 현실을 보라고 외칩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에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구원의 계획을 거쳐서 그 어떤 세상의 위협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란한 정상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고 삶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일어설 공급되는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성도들의 한계를 은폐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선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의지가 약하거나 육신이 피곤한 상태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겪는 전인적인 무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당장의 눈앞에 고난의 눈이 가려지면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조차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돕는다는 표현은요, 무거운 짐을 함께 혼자 들지 못해서 끙끙거리는 사람 맞은편에서 누군가의 짐을 한쪽은 벌쩍 들며 함께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그려낸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멀리서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무게 중심 맞은편에 서서 함께 그 짐을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어떤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애통이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기도하며 표현해도 마음속 근저에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기도 제목까지도 누가 함께 간구하시며 하나님께 애통하신다? 바로 성령님께서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함께 간구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말로 표현되지 않는 아픔까지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전한 기도를 대신 올려주십니다. 어린 자녀가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아이는 부모에게 자신이 어디가 아픈지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신음할 뿐이죠. 우리가 의사에게 진료를 볼 때는 마찬가지죠. 너무 아플 때, 또 너무 내가 감당해보지 못하는 아픔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되게 두루뭉술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의의는 그 환자의 증상만 보고도 그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제가 한창 주짓수라는 운동을 할 때 침을 맞으러 갔더니, 추천받아서 침을 맞으러 갔더니 그분은 활짝 웃으시면서 어디가 아프세요? 아, 목이 아픈데 어쩌고저쩌고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불편한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두루뭉술하게 하면 그분은 씩 웃으면서 누우세요 하고 침을 착착착 놔주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정말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리커버리가 되게 잘 됐었거든요. 명의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명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도 설사 내가 기도 가운데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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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밖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아픔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너 더 기도해봐, 논리정연하게 기도해봐,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아프면 네가 그렇게 아프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우리와 말할 수 없는 간구와 또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혹은 하나님보다 더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을 가지고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 기울임에 성령님의 울부짖음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기도 제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는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지로 함께 이끌어가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합력은요, 협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힘이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는 그 이끌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믿음의 길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선은요, 세속적인 형통이나 일시적인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9절이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듯이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즉 성화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이라는 5가지의 구원의 사슬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30절에 다 따라합니다. 영화롭게 하심. 이 영화롭게 하심이 바로 구원의 본질에 가장 가깝다라는 겁니다. 영화는요, 우리가 죽은 후나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영화의 사건을 어떻게 선포하고 있냐?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너무나 확실해서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미래의 구원의 완성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화로 살고 있습니까?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주 도중에 퍼스트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큰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불화음처럼 들리는 어둡고 날카로운 음이 이렇게 휙 지나갈 때 진정으로 위대한 마에스트로는요, 그 음까지도, 그 불협화음까지도 자신의 전체 교향곡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으로 극대화하는 그 재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 또 병이 들 수도 있겠죠. 혹은 신뢰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실험과 배신, 이런 감정들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자체로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 아픈 조각들까지도 다 모으고 연결하셔서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존재를 빚어내시는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들로 인해서 나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더 극대화시켜서 나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앗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얘기했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일주일에 제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냐면 일주일에 4번을 축구할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축구를 하지 않아요. 여기 동두천에 처음 왔을 때 저의 경험을 얘기하자면 제가 동호회 한번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축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동호회를 나가게 하고 그분들과 관계하지 않게 하고 또 저를 굉장히 상처 입게 만드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고 남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아픔을 제가 겪었습니다.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내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힘들게 되고 제가 기도했죠. 주님, 전 축구를 하면 안 됩니까? 저는 왜 축구를 앗아가십니까? 저에게서. 그런데 그들과 관계하지 않는 것이 저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좋은 거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고 회식으로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온갖 욕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인간적으로 선택한 그 동호회를 저에게서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요? 요즘에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족구를 하고 있는데 누구와 족구를 할까요? 목사님들이랑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만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영혼이 더 편안해, 더 좋아요, 더 행복해요. 날마다 운동할 수 있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몸도 더 건강해지죠. 제 정신도 건강해지죠.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죠.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좋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앗아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더 바라시는 선으로 저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선에 당첨됐습니다. 주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의 선에 당첨됐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끌림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우리 생각을 전환해 보십시오. 우리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는 겁니다. 우리 사고체계를 내 사고체계가 아니라 내 주권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체계, 하나님의 주권체계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가지고 가야 할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길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소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간구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확인한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이제 우주 전체를 향해 도전장을 던지듯 웅장한 승리의 창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이 나열한 환난, 박해, 칼, 사망, 현재일, 장래일, 높음과 깊음 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영적, 시공간적 위협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특히 높음이나 깊음은 당시 사람들의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믿었던 영적 세력이나 별자리 같은 기운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어떤 세력조차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도전적이었냐면요, 당시 로마는요 모든 다문화를 인정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화친 정책을 펼쳤고, 그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운영되기 위해서는요 로마의 잔혹함만으로, 공포만으로는 다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로마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 거죠? 너희 이런 종교가 있어? 너희 종교신 믿어. 괜찮아. 우리 올림푸스 12신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아. 너희 유대인, 유대교들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 그런데 우리 제우스라는 신보다는 약하니까 괜찮아. 13번째 신쯤 되나 보네. 괜찮아. 너희 믿어. 너희 예배할 수 있는 거 해. 괜찮아.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펼쳤는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에 정통하고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의 열렬한 예수주의자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하는 이 고백들이 완전히 로마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니네 로마신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짱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시고 태초부터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고 만드신 분이고 미리 아신 분이야. 이분이 구원자야. 그래서 이분 믿어야 돼 라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로마가 어떻게 되죠? 열이 받는 거죠. 우리 아이들 말로 빡이 치는 거죠. 아니 제우스 신을 능멸해? 감히 제우스를 능멸하는가? 요즘에 유명한 대사라고 쳐봤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핍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처형을 받는 시대까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면 죽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으면 안 되는 삶. 그 삶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3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외칩니다. 이는요 겨우 살아남는 간당간당한 승리가 아닌 압도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속삭이죠. 네가 죄를 지었잖아. 네가 실패했잖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겠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널 뭘 믿고 널 뭐라고 좋아해? 널 뭐라고 구원해줘? 이렇게 자꾸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저라고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라고 전도사라고 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마음 가운데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의욕의 마음이 또 욕심의 마음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음욕으로 인한 죄를 짓는 죄인이야. 나 오늘도 욕심을 부렸어. 나 오늘도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무슨 기도야. 근데 내가 무슨 예배야. 이런 마음 누가 준다고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당장에 저 친구를 욕하고 씹고 뒷담화했더라도 다시 돌아서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일이 아니라 그 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도 아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유 개독교인들 니네 똑같이 죄 짓잖아. 아니요 똑같이 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의 작은 이 미약한 믿음을 드려내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영화의 단계로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요 깨끗하고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근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이 교회에 누가 모이는지. 제일 더럽고 제일 연약하고 제일 약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죠? 또 그 와중에 권세를 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누가 어느 정도 번데 누가 장로래 권사래 누가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래. 자기네들끼리 또 급을 나누잖아요.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 그리스도만 선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든 자, 병자 같은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너희 병자 아니야. 너희 패배자 아니야. 나와 함께 있어. 나랑 함께 동행하면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기만 하면 너희 병자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병자같이 구르고 있던 사람을 은혜로 구원해서 불러주셨는데 또 교회 안에서 병자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해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박해하고 뒷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급을 나누고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가 잘할 때만 유지되는 가벼운 감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칼보다 박해보다 단단한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나 시련이 없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의 고통의 한가운데로 지나가면서도 나를 움켜쥐고 계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과 소망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전해준 세 가지 거대한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첫째, 기도가 막힐 때 성령님이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고 도우신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보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었죠? 그때 예치금, 이자, 보증되는 이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 보혜사,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더 정확히 원어적인 설명으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단어는요, 보증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무조건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가 변호사도 없이 쩔쩔매고 있을 때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네가 잘못해서 얘기해봐라고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끝입니다. 뒤에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내 옆에 서주시니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승률 100%의 변호사가 내 옆에 붙어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끓인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성령님의 보증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둘째,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됐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당첨. 자, 따라합니다. 당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첨됐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알아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셋째, 위협할 때, 세상이 위협할 때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눈물로 쏟는 기도 시간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음적으로, 마음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꺾이지 않는 기도를 온 마음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한다고요? 우리를 낙심케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왜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는 절대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꺾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 의지나 내 기도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안에서 탄식하신 성령님의 기도, 그리고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깨를 펴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여전히 팍팍하고 고단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기도보다 더 깊은 성령의 기도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삶 끝에는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룩한 믿음의 확신을 품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히고 고난이 거세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두려워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질병도 가난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그 꺾이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겠습니다. 나무엇과도 주님을 보지 않는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 듣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낙심치 않고 절망치 않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에 이루시는 주님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간구할 수 없는 것으로 친히 간구하시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작은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사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사업장 모든 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씨앗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열매들로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하시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 받은 강도를 그날에게 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좌우